지금 굉장한 연휴입니다.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제 어린이날까지 쫙 연휴입니다. 그래서 차가 굉장히 막히더군요. 그래서 굉장한 연휴이긴 합니다. 오늘도 또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이어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자 협의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이제 후배 사역자들, 저도 20대에 시작했지만 지금 50대가 되면서 꽤 선배가 됐고 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후배 사역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대상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몇 해 전서부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고 또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사례를 듣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과 월요일 1박 2일 동안 다 함께 모여가지고 강남중앙침례교회 거기 모여가지고 저희가 수련회하면서 또 사례 발표 듣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사역자가 시상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사역하시는 그 귀한 사례들을 저희가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금산 인구 소멸 지역이죠. 금산의 추산교회 이종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사역자신데 시골 교회가 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없고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라 거기 가면은 뭐 기차표도 주고 뭐 돈 쓴 것도 환급해주고 그런 정책도 지금 있다고 해요. 교회가 없죠.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시골 교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무려 18년 동안 사역을 하신 겁니다. 금산에 아이들이 없고요. 그 조선 가정,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가 기르고 이제 이렇게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방황한 아이들도 많은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 불러서 고기 구워 먹이고, 또 교회 공간에 카페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 오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상처받은 아이들 교회에서 시간 보내게 하고 부모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셔서 금산에서 무려 중고등부가 4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아이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고 교회에서 놀고 그냥 이제 고기 구워 먹고 계속 그렇게 아이들 중심의 교회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어느 순간 또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는 놀라운 사례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또 한 사례는 저 시골 원주 그 정류장교회 최현성 목사님이었습니다. 원주 구도심 원주 변두리에서 역시 이제 그 위기 청소년들과 범죄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사역자인데요. 두 분 다 감리교 사역자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나는 누구를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먹이라 그러는데 누구를 먹어야 될까?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그 원주 변두리로 가서 구도심 가운데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그냥 햄버거를 사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햄버거 전도사라고 불렀대요, 아이들이. 근데 애들이 햄버거를 먹다 이제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집밥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뭘 먹고 싶냐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와 진미채와 계란말이를 먹고 싶더랍니다. 집밥을.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요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찌개하고 진미채 계란말이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먹다가 처음에는 그냥 먹었는데 전도사님 요리는 맛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는데 맛없다고 그러고 교회는 안 와요. 먹고만 가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지쳤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황장애를 얻으시고 혈압이 160이 되어서 포기를 하려고 했답니다. 어떤 열매도 없고. 근데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먹이라 그래서 먹였는데 저 어떡합니까? 저 지쳤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사랑만 해라 내가 채워줄게 라는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접으려고 했다 그래요. 아이들이 너무 버릇도 없고 너무 힘들고 열매도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응답을 받고 그래도 그냥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횡성에서 한우집을 하시는데 그 성도님이 땅이 비싼 값에 팔리면서 11조를 보내셔서 석식당이라고 해서 이분이 식당을 열게 됩니다. 아예 사업자 등록을 내서. 그런데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처제가 있었는데 그 처제가 주방장으로 합류를 하면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1,000원에 김치찌개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석식당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를 하시고 지방의 청소년들이 자립 지원을 하는 사역의 사례였어요. 그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 같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30년 동안 그 일을 해오는 현장 사역자들로서 다 그 일을 해오고 있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먹여왔고 오랫동안 돌봐왔습니다. 근데 제가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뭐 어렵다 망한다 미래가 없다, 아닙니다. 지방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엘리야처럼 사역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격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다 울었어요. 사모님들은 다 아파요. 하나같이 암이.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 암 진단금으로 또 사역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들이라는 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했죠. 그래서 되게 위로받았어요. 그래, 후배들이 살아있구나.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은 정말 너무 착하더라고요. 사모님도 그렇고. 그 1,000원 받고 김치찌개 파는데 교회는 아직도 계속 작아요.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면서 자기가 뭐 사역자로서 효용감을 느끼고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산 교회 있잖아요, 괴산에 이종란 목사님이, 그 괴산에서는요 애들 모으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근데 애들이 또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괴산군 연합 찬양 집회를 처음 열었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방언이 임하고. 우리는 흔하게 하는 찬양 집회지만 그 군에서 그런 거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공동체 이름을 그 사례 발표를 하시는데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거죠. 아니 우리 아둘람 아니라고, 우리 이름 바꿨다고, 우리 용인 동행교회라고 막 그랬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다 하고 있었던 일인데 후배들은 요즘 피딩 사역을 해서 먹이는 사역 굉장히 요즘 또 많이 합니다. 그것밖에 사실 답이 없거든요. 사실 이 피딩 사역의 원조는 구세군이죠. 먹이고 이렇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례에서 저희가 이제 시상식인데 시상을 해야죠. 상금이 있어야죠. 상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돈 조금씩 걷어갖고, 저도 20만 원 냈거든요. 우리가 돈 걷어가지고 1등은 60만 원, 2등은 4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역비 드리고 격려하고 우리끼리 그냥 그런 시간이었어요. 참 위로받는 시간이었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었고, 그래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하자. 그런데 이 두 사례 역시 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을 대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전도 주일 준비 4주차 설립 기념 와보라 전도주일 4주차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7절이죠. 자, 열왕기상 17장은 최악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합 왕의 시대를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이스라엘 성전을 철폐하고 바알의 우상 제단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바알은 풍요와 농사의 신입니다. 그리고 비를 오게 하는, 고대 시대에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원시적인 농법인데 비가 안 오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바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던 사역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1절에 엘리야를 부르셔요. 한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딱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엘리야. 그를 부르셔서 아하방 앞에 가서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고 이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죠. 이 바알 우상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다 거의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엘리야였습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3절 그곳을 떠나 요단강 앞 그리 시냇가에가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핍박이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4절 거기 가서 숨어라. 그리고 너 선포하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위 까마귀 택배가 이제 등장을 한 까마귀 택배. 그러니까 선포하고 숨어 있을 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아침 저녁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소위 드론 배송의 원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과학 시대보다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드론을 사용하셨던 분이에요. 까마귀 드론이라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메뉴도 좋아요. 아침도 떡과 고기, 저녁도 떡과 고기.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탄단지가 적절하게 이 조화를 이루어서 죽지 않도록 계속 물어다가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배민과 쿠팡이치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배달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까마귀 택배죠. 그러나 7절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죠.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도 마르게 됩니다. 자, 저는 이 7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를 했는데 엘리야만 그렇게 그 어떤 그 조건에서 제외가 된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고유가 시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 같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가 선포한 말씀 때문에 어쩌면 또 시냇가가 마르게 됩니다. 물이 있어야 사는데 물이 마르게 됩니다. 자, 보통 이렇게 되면은 낙심할 수가 있고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그가 안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도 진짜로 하나님이 이 먹고 사는 문제와 비 내리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도 그런 이제 이 시냇가의 마름을 경험하죠. 엘리야에게 시냇물이 공급이 중단되지만 그것은 새로운 인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어서 그 한 사람 사역의 통로로 바꾸어 가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공급을 끊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가 생존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 그 한 사람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생존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한 사람, 말씀을 맡은 한 사람,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7절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시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 이후에 그의 아들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 400명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시냇가에 물이 마르는 전환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대에 그 한 사람 엘리야를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가 굉장히 낭만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영적인 낭만이 있어요. 뭐냐면 참 어려웠는데 400대 1로 싸울 수 있는 낭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는 또 탈진해서
로뎀나무 안에서 내가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는 또 이런 어떤 그 업다운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지쳐 있는 그에게 하나님도 낭만이 있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쳐가지고 나 이제 이거 못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것아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쳐 있으니까 일단은 잘 먹어야 된다. 먹여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결기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낭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상받은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시골 금산 거기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낭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일하는 걸 보여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가 굉장히 공감도 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아하방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사람들이 신학교를 안 갑니다. 네. 근데 아직도 낭만 있는 후배들이 있어서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낭만 있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8절에서 24절이죠. 하나님은 엘리야 외에 또 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그 시대에. 이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으로 맞춰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엘리야를 한 영혼에게 보내십니다. 9절, 너는 일어나 한 사람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것이죠. 9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전환을 이렇게, 너가 그리시네가에서 그냥 까마귀 택배 받고 그냥 잘 살지 말고 너가 이제 전환을 해서 글로 가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자,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않을까요? 자기도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자기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과부에게 가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얻어먹으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절,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니 한 과부가 마침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처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십시오. 이때 머뭇거리거나 좀 그건 아니잖아요. 저 지금 목이 너무 말라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뭉개쓰면 엘리야는 그 전설적인 엘리야가 못 됩니다. 그를 만나고 그의 아들을 살리고 공급을 받고 이런 영적 경험이 400대 1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는 16대 1, 12대 1로 싸우는 걸 봤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깡패도 400대 1로 싸우는 건 못 봤습니다. 람보도 아닌데. 근데 그가 승리하고 이기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자기가 목말라서 너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 가라고 할 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서로의 구원 다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물까지는 괜찮았을지는 몰라요. 문제는 다음이죠. 11절,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녀를 불러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녀도 정말 너무 없고 지금 마지막 떡 한 조각밖에 없고 그거 해먹고 자식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제가 사례 발표 가운데도 나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누구의 밥을 좀 얻어 드셔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이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은 순종하시더군요. 순종하셨어요. 우리 그 선배들 가운데 교사셨는데 민주화 시대 해직당하시고 송파구 마천동 개발되기 전에 마천동 그 달동네가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막 본드 불고 막 이런 아이들 많았거든요. 가스 불고 이런 그때 90년대 80년대 후반에 그분이 거기 와서 길거리에서 아이들에게 라면 끓여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송파구의 가장 큰 청소년 단체인 한빛 청소년 대안센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고생하시다가 입이 돌아가셔서 구하나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배들에게 너희들 입 돌아가지 않고서 청소년 사역했다고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이제 오래 사역한 선배들이 모두 다 자기마다 다 지병을 갖고 있거든요. 입이 돌아갔어요. 근데요, 그 형님이 몇 주 전에 포스코에서 사회봉사 대상을 받았는데 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입니다. 현금으로 세금 떼고 2억 8천이 꽂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후배들한테 너희들도 2억 8천 날라온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근데 그 형님이 얘기하는데 포스코에서 대상자들한테 의전 차량을 보내시는데 리무진을 보냈답니다. 포스코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리무진 간증을 우리가 재밌게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 형님은 그거 갖고 자기가 안 쓰고 또 사역에 쓰고 법인에 드리고 그러게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밥은 얻어먹었어요, 그날. 낭만 있죠?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해직당해가지고 민주화 시대에 해직당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사모님이 일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라면을 끓이면서 그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지 않으셨나요? 안 오셨나? 나중에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형님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김 목사 요즘 목회 어때? 맨날 물어봐. 잘 되고 있다는데도 맨날 걱정해. 성도 여러분, 늦장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 플랜은, 이번 주 전도 플랜은 전도 대상자에게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고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작은 선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 돈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이 얻어먹으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상대가 계산을 한다면 굳이 말리시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아예 얻어먹을 생각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12절에 사르밧 과부 형편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고대 흉년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고유가도 힘들잖아요. 고유가 시대도 IMF도 힘들었잖아요. 그 전에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도 힘드셨잖아요. 근데 이 고대 시대의 흉년은 고대 문헌을 보면 자식을 잡아먹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과부, 노동력이 제한되어 있는 이 과부로서는 흉년 맞으면 사실은 죽는 것밖에 답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과부는 저 유약한 아들을 살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과부의 거 빼끌어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를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 여인은 꼭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으려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사연을 들어봤을 때 엘리야는 전율했을 거예요. 이상한 말씀이었는데 왜 저런 사람에게 내가 얻어먹으러 하는 걸까? 근데 그 여인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여인과 이 아들 살리려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얻어먹으라고 보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기서 완전히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고 이런 것들은 원망도 있었는데 아니구나. 여기서 마르지 않으면 내가 여기로 가지 않고 저 사람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인 살리려고 한 사람 살리려고 한 사람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사실상 엘리야가 살아나요.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지금 가진 것이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보았지만 주워온 나뭇가지 이걸로 내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고 죽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여러분, 한 움큼 남은 거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 말대로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아무나 못합니다. 인간적이면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래, 이 여인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대로 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거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영적인 확신이 없고 제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권면 못하고 말씀 못 전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때 완전히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이 순간 엘리야는 완전히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을 품는 과정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고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는 그 한 사람을 살리러 만나러 가는, 비록 나도 지금 목이 마르지만 전환이 일어나서 그 영혼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선업의 사역자들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살아나요. 그들이 더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구약 성경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한 거예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자 하는데 극복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두려움이 극복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아하방 앞에서 혼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경험이요, 이걸로 시작이 돼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이거는 엘리야가 빼끌어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간적으로 목사로서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이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하면 힘들 텐데 하지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나도 살고 성도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어느 정도 살만할 때만 하는 전도는 어쩌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전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정신적, 육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 창의적이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엘리야 14절, 엘리야는 악한 아하방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놀랍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순종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16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를 나간 엘리야는 그 모양새가 얻어먹는 구조가 되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었으므로 그가 얻어먹은 작은 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그녀에게 선물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가금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겁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가 말씀 순종해서 이때 처음으로 그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지속적인 공급을 받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경험이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상 18장이죠. 여기서 400대 1과 싸울 수 있는 결기를 가지게 해요. 이때 엘리야는 사실은 확신이 있었어요. 작은 한 사람을 살렸던 경험 때문에. 그래서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낭만 있는 사역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호렙산에서 많이 고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엘리야는 균형을 잡히는데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또 지칩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부터 엘리야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 불쌍한 한 영혼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영적인 경험이 그 기라성 같은 엘리야의 사역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포스코 대상 받은 우리 형님 얘기했지만은 3억을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십시오. 라면 한 그릇부터 시작된 거예요. 라면 한 그릇. 네, 라면 한 그릇. 그래서 저는 그 형님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래 놀려요. 입 괜찮냐고. 근데 찬바람이 불면 여기가 이렇게 아리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드리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간에 그 한 영혼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고육가시 다 힘드시죠? 너무 힘든 표정을 짓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로 까마귀 택배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힘을 내어 살게 될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낭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세요. 제가 자꾸 왜 낭만 드리냐면 너무 낭만적이야, 이 모습이. 그리고 아직도 낭만 있는 사역자들, 후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순종을 해요. 자, 시간관계상 17절에서 24절은 다 다루지 못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17절, 16절에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이 본문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귀한 본문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 17절 이하의 부분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얼른만 빨리 말씀드리고 시간 내 설교를 마칠 건데,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를 부르셔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고, 나아가 한 가정을 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유약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이제 17절에서 이 아이가 병에 들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흉년에서 아이가 많이 골았어요. 이미 질병의 소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살려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제가 못 살 것 같거든요. 이 흉년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쟤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불쌍한 가정이잖아요. 살릴 생각도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8절 보시면은 삶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던 아들이 마침 죽자 이제 이 여인은 믿음이 없잖아요. 이제 엘리야에게 처음 기적을 맛봤잖아요. 이제 까마귀 택배 받고 살만했거든요. 그런데 죽어버리니까 원망하죠. 근데 저 이해됩니다. 우리 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9절에서 엘리야가 당황하지 않아요. 엄마는 죽었다고 원망하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을 어디서 갖게 되냐면 처음 그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그녀의 사연을 들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한 가정의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을 엘리야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낭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아이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바로 당황하지 않고 20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1절 식어가는 아이의 시신을 안고 집요하게 3번 펴서 엎드리고 자기의 체온을 전합니다. 일종의 의학적인 치료를 한 거라고 봐요. 그 시대에 호호 불었던 거예요. 주물렀던 거예요. CPR을 한 거죠. 이런 창의적인 해석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CPR이거든요 이거. 22절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가 살아납니다. 23절 엘리야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처럼. 여러분 24절은 다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거 영광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집은 참 어렵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소망을 얻어요. 야곱의 가정은 그야말로 가족사의 끝판왕입니다. 그 애들은 계속 사고를 쳐요. 근데 또 사고를 당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친오빠들이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싹 다 할례를 빌미로 다 죽여버려요. 정말 그리고 회복할 수 없어요. 후처들로 가득하고 이복 동생들로 가득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제가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또 제가 상담을 하고 가정을 보는 사람으로서 저도 참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면 그런 가정이 성경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 야곱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살리는 게 내 일이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괴산과 변두리의 아이들을 그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고 방언이 임한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너무 번들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일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에서 여러분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자식들이 사고를 쳐놔서 야곱은 두렵거든요. 보복당할까 봐. 그런데 그들의 추격을 멈추어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우상을 다 땅에 파묻고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델에 있다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트엘.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야곱같이 꼬여버린 가족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인생으로, 평안의 인생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있읍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걸 갖고 똑같이 일반화하면 안 돼. 이러면 이단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원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영역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의학적 처치를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무엇보다도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에는, 작정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또한 둘째로, 이 전도라는 것은 한 사람을 영적인 지도를 받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막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영적 지도를 받게 하고 무엇보다도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예배로 전도가 어려웠다고. 그때 그 당시에는 보안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기독교 핍박받고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들 오면 고발해갖고 다 끌려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핍박이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 설교 듣고 그래, 예배로 전도하는 일은 안 해도 되는가 보다 하셨던 착각을 하셨던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핍박이 없는데 왜 전도 안 하십니까? 한 영혼을 영적 지도의 대상으로, 지도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영혼이 중보받는 대상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전도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지막 시대 한 사람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먼데 있지 않아요. 엘리야 처음부터 엘리야 아니었어요. 지질했어요. 엘리야도 우울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 한 사람 부르시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 영혼에게 타이밍을 맞춰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날 겁니다. 상대도 살아날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정을 살리시고 그 영혼이 길을 잃었을 때 지도받을 수 있는 공동체에 연결하시고 서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살아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신 거 다 압니다. 고육가 시대에 몸도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살리고 남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구를 품고 나아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일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일일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도 목마르지만, 비록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